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아멘. 용서는 특권이 아니라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용서는 특권이 아니라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먼저 이해해주고 먼저 사과해줘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지각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급해져요. 서두르게 되고 실수가 일어나고요. 그 약속이 지났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죄인된 그런 마음이 옵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 작은 약속 하나가 깨졌는데 그 약속 하나 때문에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서두르게 되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했던 계획들, 일들이 깨진다. 그만큼 우리는 인간은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조급해집니다. 여러분 지각했을 때 마음, 야 괜찮아, 지각했으니까 괜찮아, 우리 마음 편히 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화내죠. 사실 제가 어저께 지각을 했어요. 되게 큰 지각은 아니고요. 우리 알바하는 자매랑 약속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하고 이렇게 카페 일을 처리를 했어야 돼요. 집에서부터 조금 늦었어요. 사모랑 같이 오늘 좀 늦었습니다. 제가 마음에 어땠을까요? 조급함도 있고 서둘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어제 카페에서 좀 다퉜어요. 그러니까 막 심하게 다툰 건 아니고 지각하고 조급하니까 마음에, 그러니까 아내에게 서운한 걸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거 안 해가지고 못 깨요. 그래서 이랬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별로 어저께 하루 종일 카페를 봤습니다. 화를 내면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그 화는 내가 다 감당을 해야 되더라고요. 참 여러분도 조급해지고 답답하면 여유롭게 이렇게 이해하고 참으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화를 내시는가요? 아마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이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어딘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이게 잠재적으로 쌓였다 보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 같습니다. 어떡합니까? 화내면 풀어야죠.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혼자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치 풀어야겠죠. 근데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풀어야 하잖아요. 그날 안 좋았던 거 풀어야지. 주일까지 영향 오면 제가 설교를 못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화내는 척하면서 풀면서 하여튼 좀 꾹꾹 누르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래 미안하고 이게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아내가 저한테 여보 오늘 설교할 때 좋은 예화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게임을 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하나 내줬어요. 자기도 TV에서 본 거래요. 지금 TV로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영이도 잘 봐봤으면 좋겠어요. 5 빼기 3은 뭐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2예요. 그 2 더하기 2는 뭐예요? 엄청나시네 다들. 우리 요셉이도 맞췄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래요, 인생. 근데 오해에 3번의 생각. 오해를 할 때는 그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3번 하면 뭐가 된다고요?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이해에 2를 더하면 뭐가 돼요? 사랑할 수 있대요.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출처를 누가 했는지 이렇게 막 찾아봤는데 처음 이 말을 쓴 분이 이렇게 인터넷 검색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뭐 어떤 스님이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중요한 것은 이거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겠지만 이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것 같습니까? 처음 성경, 처음 위치한 성경인 창세기는 우리 인간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예요? 언약관계로 단순히 깨려는 언약관계 아니라 지키려는 사랑해서 보호하려는 언약관계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뭐예요? 조급함이 찾아왔어요. 우리 사단의 꼬임이라고 하지만 지금으로 만족 못하는 저걸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쉽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그래서 조급함이 찾아와서 결국 그 약속을 깨게 됩니다. 그 노아의 홍수 스토리 뭡니까? 인간들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바벨탑을 만들게 되고 교만함이 세상을 통제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쓸어버린 거죠. 흩어버리는 거죠. 충분히 우상 숭배의 삶을 살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우상을 파는 사람의 아들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 왜요?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회복이 갈 수 있다는 약속이 운행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만 복 받아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사명은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어 복을 나누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위를 좀 좁힙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의 이야기로 쭉 내러티브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족보만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였고요. 모든 인류의 시작이라는 것은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창세기는 조금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렇죠? 인간의 유혹, 죄들. 근데 이렇게 모아지는 것은 가정으로 모아집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가족, 이삭의 가족, 야곱의 가족으로 이렇게 범위를
좁힙니다. 왜요? 세상에는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보면요, 결국 우리의 스토리는 어디에 있어요? 가족 안에 있어요. 가족 안에서 승리하고 살아나가는 게 믿음입니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거의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거의 엄청난 부분을 요셉 이야기가 다루어집니다. 그만큼 요셉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 요셉을 성품을 닮은, 요셉의 삶을 닮은 한 사람을 조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 자신의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억울함에 해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신 그 은혜로 다시 민족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끝까지 요셉과 같이 죽음까지도 감당했다. 성경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포인트 뭐예요? 용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용서해야 할 일들이 막 매번 생각나고 용서받지 못했다는 거에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것처럼 용서는 특권이 아니라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첫 번째, 어떻게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시작. 용서는 형제의 약함에 울어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형제의 약함에 울어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용서해서 용서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인 용서가 아니라 성경적인 용서는 뭐냐면 진정한 용서는 관계 회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용서는요, 관계 끊기 용서예요. 대부분. 아, 너 저 사람한테 사과했어. 아,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관계를 끊어버려요. 현대의 용서는. 그건 가짜 용서입니다. 그냥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관계는 붙여지가 않아요. 진짜 용서는 뭐예요? 관계가 붙어지는 거예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가족이 그런 거죠. 가족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해서 된 게 아니에요. 같이 살아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품고 용서를 받은 사람이나 한 사람이나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야곱의 식구들, 아들들에게 그들이 용서함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험한 용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은 용서를 해주는 사람의 입장이 있어요. 그렇죠? 형제들이 굴 속에 버려두고 그리고 팔아버렸다라는 자신의 어떤 상실에 대한 용서를 해주는 사람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용서를 받는 입장, 자신의 실수를 용서를 받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자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온전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들의 용서는 1차적인 용서이지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인 10형제는 인생에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의 인생에 뭔가 맞춰지지 않는 퍼즐이 생긴 거죠. 빈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뭐예요? 두려움이 엄습해오기 시작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몰려오는 거죠. 누구예요? 용서했다고 하고 용서받았다고 하지만 그 사람 요셉이 내 동생이었지만 이집트에서 가장 히브리인 중에 힘이 센 그 사람이 두려움의 대상이 돼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배경 안에 있습니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 연수가 다 해서 죽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요셉은 그 장례를 치고 나서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찾아와요? 형제들이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죽자마자 이 10형제들은 두려움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전에 했던 용서는 그냥 보여주기 위한 용서였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 안에 자유함이 없었던 거죠. 아버지가 있어야지만 보호막을 얻을 수 있었다는 용서였다는 거죠. 우리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힘들게 집에 복귀한 요셉에게 형제들이 온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요셉이 우리를 쫓아내면 안 될까?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15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형제들이 이해한 용서는 반쪽짜리 보여주기. 눈앞에선 용서한 것 같이 보이지만 안갚음을 하는. 그래서 버선발로 찾아온 거죠.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유언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명령했습니다. 지금 뭐예요? 요셉에게 강요하듯이 너는 야곱의 아들이 아니냐. 너는 반드시 들어줘야 된다라는 어조로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이야기한 것처럼 요셉에게 전합니다.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유언적으로 야곱이 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요셉에게 자신들의 지금 고센 땅이 너무 좋아요. 보호받고 잘 살고 있어요. 이 안락한 곳에서 쫓겨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요즘 청년들하고 얘기하면 지금 이제 전세에 대한 이미지, 전세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보금자리로 옮긴다는 게 되게 괴로운 일입니다. 그렇죠? 내가 안전하게 1년, 2년 보낸다는 게 되게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거할 처소가 없다는 건 두려운 거거든요. 이 형제들은 그럴까봐 요셉을 찾아온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건 한 70년 동안 이들은 임대료도 안 내고 고센 땅에서 아주 잘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에서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전에 했던 용서는 가짜다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요셉이 용서를 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한 상태인데 중요한 건 용서받은 사람이 뭐예요? 용서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사니까 뭐예요? 용서를 못 받은 거예요. 요셉은 이미 용서를 했지만 그들은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 요셉이 울어요.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뭐 했더라? 울었더라. 근데 이 울음이 무슨 울음이었을까요? 내가 전에 이렇게 한 거 용서해줘, 잘못했어. 그러면 용서를 구한 사람이 울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반대로 요셉이 울어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참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요셉이 운 이유가 뭐예요? 형들이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나는 이미 용서했는데 그들은 건 70년 동안에 뭐예요? 그 진보다리를 메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란 보호막 하나를 믿고서 아버지 그 보호막이 없어지니까 그것이 다시 두려움으로 엄습해온 거죠. 이 형제들 정말 이 형제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용서했는데 이들은 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아마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그 두려움의 그늘을 더 보면서 거기 눌려있지 않은가. 또 이들이 그냥 한 번의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 18절이네요.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형제들이 또 와서 엎드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당신 밑에 있습니다. 비굴하게 당신이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인 것 같고 간청인 것 못좀 보이지만 요셉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믿음입니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 믿음인가? 매번 반복되는 실수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안 돼요. 이걸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자녀로 자유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죄의 그늘이 아니라 죽음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로 그 은혜 누리기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는 사망의 그늘을 제거하였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끄신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이는 영화는 오두막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주인공이 가족을 너무 사랑했는데 가족이 너무 단란했어요. 자신의 그 미실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보신 분도 있죠? 캠핑장에서 납치당했어요. 납치당한 걸로 끝나지 않고 뭐예요? 죽었어요. 시체도 찾을 수 없고 죽었어요. 그 이후로 이 사람의 삶이 무너진 거예요. 딸을 잃은 상실감? 그러면서 이 주인공, 이 가운데 있는 남자가 주인공인데요. 이 황토색을 입은 이 주인공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왜 나에게 이런 상실을 주는가? 원래 가족이 되게 하나님 잘 믿던 가족이었거든요. 매일 종교적으로 교회에 가고 식사 때 기도하고 그러나 이제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신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스토리는 전개돼요. 그래서 어떤 편지를 받게 되고 어떤 오두막에 가게 되면서 지금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흑인 이 여자분이 이제 성부 하나님 따뜻함을 표현하고 있고요. 이 아랍 청년 이렇게 이 털난 형제는 예수님을 좀 상징하고 청바지 입고 다니는 건강한 청년이고 좀 동양적인 이제 한국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되게 이쁜 자매는 이 성령을 좀 상징합니다. 이것이 뭐 삼신론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세 명과 어느 자리에서 이제 교제를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자신이 오해했던 것을 풀어가는 거예요. 왜 이 오두막을 소개하냐면 여러분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족속이라고 하고 그 아들들인 10명의 아들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용서라는 단어를 자신의 언어, 세상의 언어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적인 용서의 언어는 뭐냐면 산소망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산돌이시면 산소망이라고 이해하잖아요. 새롭게 살아갈 이유를 찾는 것이 산소망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흩어져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왜곡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물은 거기서 흘렀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쫓아가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누구야? 너는 내 자녀가 아니냐? 나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느냐? 이야기하시면서 아마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을까. 여러분 미움의 대상인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해석해서 그래요. 그러나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형제자매를 보면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딱해서 불쌍해서 이게 구걸하는 믿음이 아니라 컴패션, 뭐예요? 공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되기 때문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는 건 눈물인 줄 믿습니다. 어느 때 내 문제만 위해 기도하면 눈물이 안 나요. 억울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형제를 바라보십시오. 내 삶을 다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십시오. 그러면 눈물이 날 것입니다. 그 눈물이 불쌍한 눈물이 아니라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 외에 있는 방법이 없도다. 또한 용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기독교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정적인 종교 행동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아까는 사도신경, 사도들이 우리에게 준 고백문을 같이 읽으며 우리 신앙의 어떤 전통성을 고백한 거죠.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안 하죠. 근데 이 컨펜션,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요, 여러분 사도신경 그냥 이렇게 줄줄줄 읽지 마시고요. 내 믿음의 고백으로 읽어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예배에도 집중력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종교적 행동이라고 너무 보지 마십시오. 이 사도신경은 모든 이단에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왜요? 사도들이 만들어준 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부활의 주관자가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승리하신 그분을 고백하는 것.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9절, 20절은 요셉의 신앙 고백이고 성경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요셉은 물론 화나고 답답하죠. 그러나 그 시간을 해석을 한 거예요. 이해를 한 거예요. 몇 번 생각해 봤을까요? 3번은 넘게 생각해봤겠죠. 근데 결국은 복수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지금의 시간은 하나님의 이끄심의 시간을 믿습니다. 힘들지만, 아프지만,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악함이 아니라 선함으로 바꾸실지 믿습니다. 수요일날 우리 줌으로 성경 공부하는데요. 신앙 고백서, 그러니까 교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의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요. 선과 악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선배들이 뭐라고 정의냐면, 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사랑에 가까워 있는 게 선이에요. 토브, 보시기 좋았더라. 이 토브가 히브리어로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굿. 그래서 토브 하면은 토브 식품, 뭐뭐뭐 그러면 좋은 식품 이런 뜻이에요. 선이란 토브 상태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가장 좋은 상태. 악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함에서 떨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행동을 뭐라고 해요?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부하는 그 방향에서 결과를 만드는 것이 죄예요. 죄는 뭐예요? 악을 따라가서 만든 결과물이 죄인 거예요. 우리도 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선으로 가면 하나님이 선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뭡니까? 나는 당신들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내 인생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당신들이 나에게 악한 죄를 졌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덮어 선으로 역사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억울합니까? 억울함 뒤엔 승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만 있어도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은요, 이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장에 2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선을 이룬 거, 하나님의 토부 상태로 가는 거, 뭐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선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선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선을 이루는 곳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삶 안에서 그 뜻대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루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피부 색깔이나 돈이 많고 적거나 인종이나 나이가 많고 할 떠나서 우리 힘은 뭐예요? 에클레시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선함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 세상에서 평가되는 교회에 여러분 그거 거짓말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냥 현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토부 상태로 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철학책을 읽어보십시오. 지식을 쌓아보셔도 복음으로 이르지 못합니다. 참 신기해요. 정말 좋은 책이라고 보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복음을 알고 그 책을 쓴 거예요. 복음이 있어야 생명력이 있더라고요. 우리 21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지금 시점은 이제 요셉이 죽는 시점입니다. 요셉이 110세. 아버지를 거의 70의 나이에 잃었고 40년, 50년이 지나서 이제 요셉의 나이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건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를 것이다. 내가 끝까지 돌봐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간곡한 말로 뭐했더라?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한 이들을 어떻게 사랑했더라? 끝까지. 성경이 표현할 수 있는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요셉은 인생의 연수가 110세라는 이집트의 연수로 보면 되게 긴 나이고요. 이집트 그때 당시에 평균 나이가 한 45세, 50세였대요. 이집트 사람들이 좀 일찍 죽었대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셉의 가문은 엄청 길게 산 거죠. 아마 이집트 사람들의 입장에서 요셉을 보면 장수하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그의 어떤 그 풍기는 영광. 우리는 이유를 알잖아요. 요셉이 소유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해석이 안 돼요. 이집트 사람들의 그 수명이 짧으니까 뭐예요?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 내세에 대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복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깊은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비록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이제 곧 모이겠지만 여러분에게 그 토부, 하나님의 선함과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유람선 같다.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크루즈죠. 크루즈. 엄청난 유람선이죠. 여기 안에서는 뭐 한 달 며칠 여행을 해도 즐길 게 계속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르겠어요. 이 크루즈 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 크루즈 여행에 신경 쓰는 게 뭐예요? 비싸잖아요. 엄청 비싸잖아요.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 그 긴 여행 동안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환경을 좋게 해야 되고 매일 저녁이 되면 쇼를 해야 돼. 디너쇼. 그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여행을 만들어요. 근데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크루즈가 돼버렸어요. 화려함과 자신들끼리의 파티만 열기 시작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이 없다는 거죠. 지금도 크루즈를 만들기 위한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판의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자성의 이야기로 한다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구조선입니다. 교회는 침몰하는 또는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조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조선에
최고의 목적은 뭡니까? 구조하는 겁니다. 구조선의 인테리어가 좋을 이유가 있습니까? 편의성은 좀 있을 필요가 있겠죠. 여기에 있는 크레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부분이 나도 살아나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 구원 되게 부담스러운 말이죠. 이 크루즈 같은 교회의 공간을 채운 것이 영혼 구원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려내서 더 기쁘게 이 배에서 둥둥 떠다닐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겠죠. 요셉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도 크루즈만 꿈꾸고 있습니까? 근데요, 영혼 구원의 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 가능하신 거예요. 왜냐면 손해 같거든요. 매번 져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한 10분 가까이 모여서 목장 모임을 했어요. 9분이었군요. 한 목사님이 되게 개척을 3번 정도 하고 안 됐어요. 7번일까요? 네, 안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친구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이 그 섬기는 걸 통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이 깨지고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이때까지 목회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했는데 친구는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그 번거로움을 다 품어주면서 자기를 놓지 않는 그 친구 목사의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섬김이 그래야 되는데 자신의 섬김은 그냥 교회에서 어떻게 사람을 구워 삶을까 하는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개척해서 실패한 한 목사님이 품으면서 끝까지 끌어주는 거 쉬운 일 아니죠. 근데 그것을 한다는 거죠. 구조선으로 뭐예요? 크레인을 내밀고 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의 가족의 크레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조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살려야 할지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날 구조선의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단해봤자 안 바뀌어요. 잔소리해봤자 안 바뀌어요. 그렇다고 막 직설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바라보고 여러분 멘트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힘들지? 기도할게. 사랑한다. 언제 한번 밥 먹자. 그렇게 주님의 부드러운 혀와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통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용서는요, 특권이 아니라 뭐입니까? 필수적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이스토리 교회가 생명력을 갖고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와 사랑이 여러분의 것이 먼저 되십시오. 그리스도인은요,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멈추셔야 합니다. 그것을 먼저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씨름하는 거예요. 오늘도 브레이크 없는 스포츠카가 되지 않을까. 하고 싶은 거 많으니까 막 빨리 달리는데 브레이크 없으면 그거는 살인 병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용서의 사랑을 갖고 용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요셉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악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 같이 보이나 하나님은 선하셨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분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업에, 우리 가족에, 우리 관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믿음의 성도들과 이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이들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나이다. 아멘.